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오에게 신문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성령강림절입니다. 이 성령강림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출발입니다.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강대상도, 마이크도, 의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사람의 계획과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감사함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핵심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있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위대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제자들을 불러넣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다가 부활승천하시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다 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해가지고 그 뜻이 초청하다, 위로하다, 변호해주다, 그리고 타는 자, 중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지킬 보자에다가 은혜의 자에다가 서성인 사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스승님이고 인격자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을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신 이분을 누구에게? 이 제약된 곳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의 열매도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마가다락가에서 다 같이 모여서 무엇했냐?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적에 하늘이 열리면서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해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고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큰 소리만 듣고, 옛날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했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고 자기 경험이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신앙을 움직여서 이 자리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그냥 내 마음으로 유튜브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강한 한복을 주셔서 이 설교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은 강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금 주세요. 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니까 급하고 강한 그 바람 같은 주의 성령에 임해서 무엇이 변화되냐? 먼저 입술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많고 많은 은사 중에 왜 방언의 은사가 터집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부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짜증과 불평과 신경질과 그리고 욕설과 남 탓하고 남 비방했던 그런 입술이었지만 이제는 성령 받으니까 그 입술에서 회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성령 받으니까 복음 전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복음 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입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은사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라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영어도 중국어로 일본어로 독일어로 스페인어로 방언하는 물론 은사도 있고 또 알아듣는 방언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방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은사를 받고 방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받아서 우리의 신령을 홀수 마음이 완전하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합니다. 기계는 마음대로 고쳐쓸 수 있지만 사람은 고쳐쓸 수가 없답니다. 교회를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50년 믿어도 그 욱하는 거 그리고 확 하고 정말 걷잡을 수 있는 저 성격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가치관이 인격이 그리고 내 삶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혈기와 도끼를 품고 살았지만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당연시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다메섹동에서 성령을 받고 부활 예수님만 하니까 그 모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은 힘이 있고 근사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은 다른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로 하자면 주님 우리 나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 예배 드리지 않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가 놉니다. 눈물이 놉니다. 감동이 놉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 오지 못한 우리 반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동역자님은 구역자님은 오늘 오지 못한 우리 목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금식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동역자님은 오지 못한 예수님의 인가되지 못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누구 이름이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 성령 충만하면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충신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제가 아무리 여러 수십 권의 수백 권의 신학책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으로 저 고집센 저 사람, 저분, 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그 마음이, 그 인격이 변화돼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해 뜨는 곳까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까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쓰러질 적에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우종교에 성령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열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마땅할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교회 나올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분이 말씀 읽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예배드리게 합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 합니다. 전도 안 하고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해자도 꺼내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만나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신앙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친구들한테 예수님 예자도 못 꺼냈습니다. 학급 그 시간에 가만히 입만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던 그런 내성적인 사람인데 성령 받으니까 지하상가 가서도 시장에 가서도 강남역 가서도 압구정역 가서도 강원도 종로 가서 신촌 가서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도 바쁘지만 카센터 가서 아니면 마트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제가 목사인데 교회도 오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요새 보니까 교회가 문제 많다는데 코로나 많다는데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저는 강함이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 아들이 코로나 한창 쪽에 태어나서 돌을 치는데 매주 놉니다. 수요일로 놉니다. 자, 소설수가 되죠. 사실 이야기죠. 제 아들이 돌을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놉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원충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으면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눈물을 기도합니다.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영생의 반열 들어서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성령 받은 사람은 내 가족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 말씀처럼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우리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여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5월까지 다 지나가기 전에 내 남편 오게 주시옵소서. 내 아들, 내 딸 다 예수님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아무리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 전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해도 두렵지 않고 복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성령 강림 지르자 우리 감리교회 출발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주일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5월 24일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선조가 청교도 집안입니다. 그 영국 성공의 집안이고 어머니의 집안은 청교도 집안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요 성공의 사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했지만 성령의 임해져서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보험질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도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보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올스테그 거리에서 로마서 1장 10절 오직어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호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술주교쟁들이 변화되게 됐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고 나서 그 삶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오전에도 목사께서 설교하셨지만 이 메소디스트 규칙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규칙적이고 기도하는 것도 규칙적이고 항상 우리가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무엇을 하냐?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규칙적인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시간은 금이라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시간을 뭐로 보냐? 은혜로 봅니다.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이고 성령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시대는 술과 도박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억압받고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해직의 나라였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되면서 이제는 해직의 나라가 아니라 신사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한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그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다 변화돼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 우리는 존 웨슬리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감리교가 장로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뭐가 다를 바냐고. 물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으로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복음의 시간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도이고 부활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 앞에 서면 손이 떨리고 기도도 안 보고 다리도 떨리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사랑을 끝들이는 것이 힘들지만 성령 받으면 강함당당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다 누구의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일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서 우리 이제 완전하게 변화됨으로, 거듭남으로, 신실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면 그냥 잠깐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이 장난감이 로봇도 되고 자동차 되는데 변신입니다. 우리는 변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옷만, 머리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입술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더 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고, 더 배려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송 부르고 싶고, 더 성경 읽고 싶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낳은 내 아들을, 내 딸을 천국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감에 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눈물로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금식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받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그 심령과 골수와 마음이 조여지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우리 사위와 며느리를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손녀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목숨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방법과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수모와 속죄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하고 사랑의 예수님을 전가하고, 그리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만 좋고 예수님만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지금까지 온 것도 사람이 도와주고 사람이 역사하고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무엇이냐?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 술 취한 것에 비유합니다.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사람이 술집에 나오자마자 얼굴에 시뻘건 얼굴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입에서 그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는 것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성전 출입을 나가자마자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시면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뜨거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께 만들고 싶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달려가면서도 하박국 2장 1장 말씀처럼 달려가면서도 이 묵시의 말씀, 성령 말씀을 읽는 것처럼 지하철을 타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말씀을 읊조리고 수도마다 오도록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수 이야기로 시작하고 예수 이야기로 마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고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레부터 성령 양림절 특별 새벽 기도 시작했는데 다음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성령 받으셔서 또 새벽 기도 오셔서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아들의, 우리 남편의, 우리 딸의 그 마음을, 그 신념을, 그 생각을, 정신을 완전하게 기박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드리는 제목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줄 믿습니다. 만들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해주셨으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불을 붙이면 계속 잠자할 때야 불이 붙듯이 우리는 그 성령의 불을 붙게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작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계속 떼어야 그 불이 뜨거운 것이 치솟되듯이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귀 사탄이 더 방해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게, 더 전도하지 못하게, 더 성경 못 읽게, 더 교회 못 나오게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집도 중요하고 자동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가치 있고 더 근거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하늘문이 있어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산 아시 보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딸 송이 찾아달라는 거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평택 사시는 분인데 돈은 버는 것마다 다 어떻게 하냐? 그 현수막 만든답니다. 오산 아시에도 그리고 서초에도 그리고 우리나라 얼마나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보면 그 입구에다가 그 사랑하는 딸을 찾기 위한 그 아버지의 그 처절한 몸부림과 그 애타는 마음, 저는 그를 보면서 주님 저거 반드시 그 딸이 생사라도 알게 해달라고 늘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그 재산 가지고 현수막 계속 붙이고 현수막 찢지고 나가지는 또 붙이고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곳곳마다 고속도로 곳마다 도로 곳곳마다 그 붙여놓습니다. 우리 딸 송이 찾아달라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같은 마음으로 누굴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은 우리 가족들을 찾아야 되고 친지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을 갖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재작년에 설교했지만 제가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사 하는데 교회 나오자마자 그 전부 때에 애완견을 찾는다고 2004년도 그 당시에 애완견 찾는 걸 도와주면 그 소재를 파가면 알려주면 그 당시 돈으로 500만 원 준다 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놀라진 않은데 아니 제가 놀랐습니다.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애완견이 먹기에 그 애완견 찾는데 500만 원 준다는데 2004년도에 우리 가치가 우리 영혼의 가치가 500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가치는 500만 원, 5천만 원, 50억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자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우리는 후회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는 나 자신은 애완견보다 더 소중한 영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구원의 반열, 영생의 반열을 들었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선령이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원드립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세계는 나의 교회를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믿음이 뜨거우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오산이뿐만 아니라 세계는 나의 교회를 했으니까 오산을 뛰어넘어, 경기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아시아를 넘어 온 지구 75억 사람들이 다 나의 교회고 나의 복음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인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넓게 열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 오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도하시면 저울 사랑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오순절 마가의 밤, 나갈 밤에 임했던 그 뜨거운 성령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몰려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우리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령 갖고서 마음이 주어져서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령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고서는 늘 모이기에 힘쓰게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써서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께 정말 귀한 예물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일천번제와 작정 예물과 특별 예물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마다 다 이루어져서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옵기로 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암과 질병과 싸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숨으로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와 질병들을 다 사라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꽃꽂이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 봉사로 또 차량 봉사로 섬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청소하고 또 아버지 믿음으로 섬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해주시고 만사 형통의 복을 다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